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 15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사람들 가슴에는 지금도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3,000명 이상이 되는 그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던 이 911 그 사건이 꼭 15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15주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110층짜리 건물 2동이 그저 몇 시간 만에 다 허물어지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12년에 일어났던 타이타닉 침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거대한 배가 선장이 말하기를 하나님도 이 배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배가 침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듭남,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죠. 영국의 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 37살 먹은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목공소에서 캐비넷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망치로 항상 이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아주 심한 열등감 그리고 원망, 불평 그런 거에 쌓여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치질만 하며 살아야 되나?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나?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정말 고아처럼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37 되었지만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거리를 걸어가는데 바로 길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들어가니까 그날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존 하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나온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이 에드워드가요 자기 마음에 정말 거듭나야 돼. 나도 본어건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에드워드가 일하는데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짜증스럽게 망치질했는데 기쁘게 망치질합니다.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쓰죠. 내 망치는 이제 노래를 부른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돋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흐른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요 불평이 아니라 정말 감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하게 되죠.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21년 동안 침례교 목사로 심호하면서 찬송시를 무려 100여 개나 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형과 우리 주 예수 분일세 하는 그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십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열등감, 원망, 불평 이런 게 많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일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내 망치가 노래를 부르고 내 망치가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거듭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쓰기를 누구든지 그릇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본어게인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학자의 권력자의 그런 사람인데 이게 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하는 필요가 갈 수 없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니까 이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엔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산다 하는 것과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산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죽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기도 지금 보십시오. 이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지 끊어지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끊어져 있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본어게인하다 거듭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의 신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절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5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뭔가? 바로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꼭 티켓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꼭 종이 티켓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종이 티켓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은 다 전자 이 티켓이라고 그러고 그냥 컨펌 넘버만 있으면 되고 지금은 한국에 가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딱 갖고 가면 돼요. 요것만 딱 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통해서 예약되어 있는가 다 확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인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안 된다는 얘기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직분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당신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충성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 때문이 아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는가 아닌가.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에 아주 유명한 사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41세까지의 삶은요 아주 세상적으로 교활했고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이 모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의 그 특별보좌관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천당 간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 사건 터지고 감옥 가고 어느 기자가 쓰기를 만약에 찰스 콜슨이 죄를 회개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대 회개하지 않을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정말 재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의 전반부 40년의 생애는 아주 세상적으로 출세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도덕적으로 나침판을 잃어버린 제멋대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201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81세에 그 나머지 40년의 생애는요 성자라고 칭호받았습니다. 성자.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했던 그래서 템플된 상까지 수상한 그런 사람. 그가 만일에 건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죠. 그가 쓴 책이 뭐예요? 본 어게인이잖아요. 본 어게인. 백악관에서부터 감옥까지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본 어게인. 사실 본 어게인이라는 말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기독교에서 안 사용됐습니다. 그분이 그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1976년에 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본 어게인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 아주 자기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 가족까지도 밟고 올라가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본어결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물론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 저는 이 세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짜 소원이 있다면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확신 갖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목사가요, 아주 마음이 힘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섬기는 같은 교회의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이거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 듣게 되면요, 굉장히 기분 좋고 힘이 나잖아요. 수십 년 동안을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인간사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관리 잘합니다. 또는 무슨 재정관리도 하고요, 뭐 가족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갖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며, 천변금을 다 벌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정숙한 아내도 죽이고 자기 스승인 세네카도 죽이고 사도 바울도 죽인 자가 네로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31살에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고 자기는 31살이면 여러분, 지금 31살이면 어떻게 돼요? 85년생. 그 85년생 그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비참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구원의 확신 갖는 것,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믿음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문 여시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빗장을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 책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문빗장을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문빗장을 열게 되면요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무지 때문에, 아집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자기의 문빗장을 닫아놓고 있어요.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대학생 때에 이제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무디 목사님이 좀 상담할 사람들 좀 남으라고 해서 아주 이 사람도 남았어요.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가까이 앉았으니까 이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성경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펴더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버 체프만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글쎄, 그게 조금 미심쩍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세요. 또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또 아직 확실하게. 그때요, 이 무디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겁니까? 하고 딱 질문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웰버 체프만의 머리에 번개같이 딱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다시 또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요, 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이 믿어집니까? 예, 진짜 믿어집니다. 그때는 예, 믿습니다. 진짜 믿어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생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 유명한 웰버 체프만 목사님이 구원받는 순간이었고 그 후에는 평생토록 구원에 대한 확신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웰버 체프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건성 믿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믿는다면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건성 믿었구나. 저도 젊은 시절에는 어떤 성경 말씀이요, 믿어지는 것이 있었고 안 믿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요, 실상은 내 자신의 교만인 거예요. 자신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 건데 감히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교만한 것이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말씀이 다 100% 믿어지는 그 체험을 했을 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지금은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러한 어떤 바탕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신앙생활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확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그 말씀을요,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내 힘으로는 감히 영생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 감사한 것이죠. 사람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로마의 사형수가 나의 생명을 위한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닌가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이 무릎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한 자는 또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신비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거듭나는 것이요, 땅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잖아요.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의식합니다. 아, 내가 임신했구나. 그러다가 배가 불러지면은 주위 사람들도 보면서 저분 임신했구나 알게 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알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자기 엄마를 엄마, 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얘가 정성적으로 잘 크는데, 크는 아이가 자기 아빠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못 부르고 아저씨 불러보세요. 그럼 뭐가요? 문제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무언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부를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색하다. 무언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게 이게 건강한 영적인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뭐가 어색하다. 문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뭔가 어색함이 있는가? 어색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주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듭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나는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누구에 비해도요
절대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 관심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10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느 길거리에 한 청년이요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비틀비틀 가더니만 쓰러져가지고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막 이렇게 고함을 치고 막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술 마시고 저럴까? 내 집 자식인데 참 안 됐다. 그런 표정으로 봤는데요. 지나가는 한 아주 고급 승용차가 딱 오더니만 멈춰 서가지고요. 아주 연세 지긋한 신사가 나오더니 그 청년한테 걸어갑니다.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많이 취했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한 가운데 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괜찮다. 또 기회가 있잖아. 집에 가자. 그러니 그 아들을 감싸고 자기 차에 태워서 갔습니다. 사람들이요. 별거 아닌 집안의 아이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부잣집의 자식이구나. 그 사람은 명망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람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지만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갈 곳은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인 것입니다. 확신이 가십시오. 확신, 자부심. 아직까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 문을 여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 가장 중심 자리에 주님이 거하소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모시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할 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바뀝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